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과 슬픔의 순간과 마주칠 때면 주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이 핑크빛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아이처럼 투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앞뒤 좌우 교우님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가 1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그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은 여전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마음 놓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옵시며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 주옵소서. 그래야 삼위교회가 예전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삼위의 동산으로, 청년들에게는 낭만과 믿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그 밖에 모든 교우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형제자매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축복받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며 특별히 노약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옵시며 병마에 시달리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생활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물질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영령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무한한 책임감 속에서 불철주야 국가 수호를 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평화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호국영령들을 위로하시고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시는 정미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늘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는 영광을 올리며 저희들에게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02쪽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02쪽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은 275쪽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5쪽)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서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주스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정미연 목사님 나오셔서 녹색의 힘, 살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12세기에 독일 라인강 강변에 빙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한 베네딕트회 수녀 이름이 힐데가르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약초를 연구를 했고 또 포도주의 효능이 어떻게 몸에 의학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녹색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글로 남기기도 했고 곡으로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그 글 가운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의역을 한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래 푸르도록 의도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한 종류의 더 나은 삶이란 없습니다. 단지 무력한 불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극도로 무시무시한 악취, 곧 이기적인 행실들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뇌우가 으르렁거립니다. 공기가 사람들의 불쾌한 부정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메스꺼운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푸르름을 시들게 하고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열매들을 시들게 합니다. 때때로 기층은 피조물들의 근원인 대지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먼지, 대지로 하여금 인간을 부양할 수 없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메마른 먼지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온 세계가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구는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날 지구가 처한 그런 문제 상황을 900년 전에 이러한 언어로 풀어내고 글로 적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힐데가르트, 빙엔의 힐데가르트와 비슷한 의미에서 피조물의 우주적인 연관성,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17세기에 체코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이 굉장히 낯설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에게만 낯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에게도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르네 데카르트.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데카르트와 바로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동시대의 인물이었고 동시대의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코메니우스가 말했던 우주적인 연관성, 온 피조물의 상호 의존성,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 사상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인간과 그 생각의 우위성, 바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전통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주체고 자연은 객체이고, 백인은 주체이고 유색인은 객체이고,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객체이고 하는 르네 데카르트식의 주객도식의 이원론이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증기의 그런 힘을 통해서 그 혁명을 일으켰던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전기로 이어지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초융합의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기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발전시키면 무한히 낙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과학과 기계의 발전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객체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이런 오만함이,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인 진보의 우위성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게 했던 것이 결국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자연의 종을 멸종시켜왔고, 야생동물의 터전을 망가뜨려왔고,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많은 그런 삶의 양태들이 결국은 그 지구 어딘가에 살아야 할 그런 피조물들의 삶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만이 구원받을 존재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치유의 과정임을 망각한 채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전염병에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이 우리가 우겨쌈을 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림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가? 상처받은 수많은 이웃과 자연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사는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할 내용들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싸구려 해법 찾기일 것입니다. 신이 노하셨다. 멸망이 옵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였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임박한 종말의 때를 이야기했던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런 표현은 낯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들, 기후변화로 생겨난 수많은 자연의 재해의 소식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시려는 듯 그런 위협적인 소리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성찰하고 오늘 세상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 바울,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말씀들. 지금부터 에스겔은 약 2600여 년,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과 마가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그 본문이, 세 본문이 모두 생태 감수성을 지닌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느끼셨을까요? 그 내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잣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림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판의 잣대가 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심판받는 것,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입구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생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짓말한 횟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술을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있던 한 사람이 신문관이 그 앞에 사람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신문관이 묻습니다. 거짓말 몇 번 했냐?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꿰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저는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을 꿰맸습니다. 결국 이 사람 차례가 왔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짓말 한 횟수에 따라서 한 땀 한 땀 하니까 나는 무지 많이 했다. 이걸 강조하면 아마 꿰매지 못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거짓말 몇 번 하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셀 수가 없이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심판받는 걸 피해갈 줄 알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심판관이 재봉틀 가져와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심판과 심판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저울질하고 있지 않은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셔야 할 그분이 스스로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심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잣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옛것은 모두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옷 입힘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위협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촉구하며 희망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조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뒤에 점차 쇠약해져 갔던 반면에 바빌론 제국은 점차 더 융성해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인사들이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얕은 꾀로 이집트 제국하고 손을 잡다가 결국은 더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막아낼 수는 없었고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 오늘 우리의 에스겔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죄된 삶에는 우리가 죽고 잘못된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메타노이아, 참회의 초대장입니다. 소비와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또 인간 우월주의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인간의 오만함과 게으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 희망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책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진정하게 뉘우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그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백향목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를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어 꺾고질을 해서 그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많은 피조물이 그 그늘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에스겔은 녹색의 힘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구약성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또 궁궐 건축에도 쓰이게 했던 그런 귀한 목재입니다. 가장 좋은 그런 재료를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호화로움 그리고 또 의인이 축복의 결과로 받게 되는 그런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묘사하는 에스겔의 비전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새겨봅니다. 어린 가지를 꺾어서 녹색의 힘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을 우리가 선사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장소이며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특히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처음에 싹을 틔우고 이삭을 내고 또 추수하게 되는 그런 순환 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하시게 되고 오시게 될 것을 이 자연의 이치에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땐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나무 아래서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마음껏 쉬며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성서의 에스겔 본문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용되고 재탄생되었습니다. 성서는 이처럼 섬세한 표현으로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오심을 이런 자연의 감수성을 담은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가 생태 감수성을 많이 지닌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게는 되지만 사실 이미 기독교에도 또 성서 안에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셨고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그늘 안에 우리가 삶을 얻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그 나무 아래에서 궁극적인 안식, 궁극적인 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지구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편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관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알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둔감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이제는 이런 생태 문맹률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인간은 녹색 식물을 먹고 보고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이지만 식물은 녹색의 힘은 우리에게 산소를 줍니다. 바로 이 녹색의 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책임 가운데 한 일부입니다.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1990년대 이후에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법제화하고 또 그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기업에서도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또 사회 지배라고 하는 ESG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기업의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기업에도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러한 인식을 높여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귀찮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이러한 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를 떨쳐내고 녹색의 힘을 확산시키는데 살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녹색의 힘, 살림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 문화의 확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녹색의 힘이 생명력을 선사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피조물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이 삼회교회의 자연과 생명에 관심을 가진 더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까 중보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쉼을 갖고자 하는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더 많은 그런 신앙의 순례 공동체들이 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더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산동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 일대의 많은 분들이, 이 양쪽 옆에도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이 근처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신앙의 순례길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로 이곳이 온갖 새들과 곤충과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터전이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했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생명이 움터오듯이 이 고봉산의 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력, 녹색의 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삼터와 일터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세상으로 향한 행진이 이 삼회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저는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또 좋은 소식 항상 서로 오가는 그런 관계에 이어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생명을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히 여기며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 저희를 기억하고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모두에게 감사이고 축복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위에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작을지라도 이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의 문제로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과 삶 전체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음성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육신과 영혼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의 다양한 지체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예식이 우리가 간단하게 치러지게 되는 이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초대해야 되지만 오늘부터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지만 앞에 계신 목사님 두 분만 이 예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받으신 주보와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으로 또 1년 반 만에 재개된 성례전을 이끌어 주신 정명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위기를 감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달 마지막 주를 끝으로 동역 목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되십니다. 여전히 한 2주, 3주가 남았기에 또 계시는 동안 함께 귀한 교제 나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말씀 묵상이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겠기에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또 오늘이 6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6월 둘째 주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신 교우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늘 여느 때처럼 우리 박인옥 교우님께서 찬양으로 또 섬겨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보냄을 받으신 생일자들을 좀 축하드릴 텐데요. 저희가 아마 파악을 제대로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혹여 음력인 것 때문에 착오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조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진혁, 허철영, 백풍해, 이홍근, 서춘옥, 강승민, 성현수, 김영아, 서민숙, 배효중, 권성용, 권영길 이런 교우님들께서 이번 달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이 시간 주보에 있는 또 악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축하의 노래를 서로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생신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되시니까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생일을 맞으셨는지 또 어떤 교우님들이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좀 둘러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좀 정신이 없더라도 카메라도 좀 이렇게 따라와서 돌려주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이미 보셨겠지만 참 우리 교회의 귀한 분들이 다 너무너무 귀하지만 1년 반 만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한번 좀 카메라로도 확인을 우리 교우님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아인영, 유윤영임 교우님,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장로님. 함께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백신은 접종을 끝내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건이 되시면 용기를 내셔서 백신 접종에 또 협조해 주시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 마스크로부터 자유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 반갑고 귀한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 방문자로만 소개해드렸던 가정이 있으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다시 우리 공동체 이 대면 예배에 함께 해주신 최병인, 김윤숙 또 따님 최요셀 교우님도 있는데 오늘 부부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최병인, 김윤숙 교우님 좀 일어나시면 인사하시고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시자마자 첫째 주에 만나시고서는 등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제가 좀 말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아마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여정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인사까지는 머뭇거리셨는데 오늘 또 여쭤보니까 등록의 의사를 표명해 주셨노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윤호규 김승미 교우님 방문해 주셨다는 거 다 기억하실 텐데 등록 의사를 또 밝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때에 귀한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이어가야 될지 또 담임 목회자로서 고심이 깊어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6번 광고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좀 알려드리기가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 교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좀 결정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실천을 좀 해야 할 내용이 됐기에 정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약소하지만 김밥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귀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이제 곧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겠기에 일단 오늘까지로 김밥 제공과 또 생일자 축하 떡은 오늘까지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필수 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만 제공하겠기에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시고 예배에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노력을 통해서 빨리 한국 사회가 집단 면역 체제를 갖춘다면 속히 그것을 당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른 예배 현장 예배와 예배 유형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녹색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림의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과 자연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